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24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131쪽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1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 성전가도 아니고 배 부르짖는 소리도 내가 듣기 노래하는 소리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는 제목 가지고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세 가지를 받고 적용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부족하여 인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인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소위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끔찍한 사건으로 기록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발단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40여일 동안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여 아론의 주도하에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제작하고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희생제물을 드리며 숭배한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산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자신들의 신을 눈앞에서 좀 보고 섬기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사건을 벌인 것이 오늘 본문의 발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조금 전에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또 아말렉을 쳐 부수는 사건도 경험하고 불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이런 모든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로서는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정말 불충한 사건을 벌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 앞에 1절에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이 더딤을 보고 그랬답니다. 오늘 23절에도 그렇죠. 왜 만들었나 그렇게 물었더니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와 가지고 어찌됐나 이렇게 하고 안 내려오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즉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으로 올라간 후 40일 동안 산에 있었는데 그 40일을 못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못 기다렸다. 우리는 못 기다린다. 만약 하나님께서 40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 기간을 백성들에게 알려줬다면 어찌 됐을까요? 혹시나 만약이지만 이런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었겠다.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인내를 테스트하려 하셨는지 안 알려주었고 결국 40일 동안 모세를 산에서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 인내하지 못한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범죄로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속의 문제죠. 더 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의 우상 숭배 습관, 즉 이집트 땅에서는 소도 이제 신이다 하고 이렇게 복을 빌고 이렇게 하는데 그 우상 숭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서 송아지를 만들어라. 그걸 우리가 신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더 심각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과 19장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긴 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부족해서 결국 모세가 내려올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면 이게 교회 생활도 우리의 신앙 생활도 금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한 것 이거 심각한 문제로 비화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 일을 해주셨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소와 같은 짐승들을 숭배했던 애굽의 우상 숭배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 더 심각합니다. 이 현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의 죄의 습관을 끊지 못하고 몸에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결국은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입니다. 결국 인내와 우상 숭배 습관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즉 미래 한 사람이나 공동체의 숙제가 되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인내하는 습관, 또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습관,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된 습관, 이 모든 것을 끊어내는 길고 긴 연단과 무장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요청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민수기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엄청난 수련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첫 번째 교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죄된 습관을 속히 벗어 던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계속 잘 기다리는 신앙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인내도 필요하지만 탐심이 결국은 우상 숭배를 낳으니 이걸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 전에 이것부터 잘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인내를 무장하고 또 더 큰 문제가 되는 죄의 습관에서도 벗어나고 끌어내는 귀한 거룩의 작업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앞에 본문의 1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정말 모세는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소리를 질렀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면 반드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자신들의 바람이나 욕구를 채워줄 하나의 대상을 만드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이런 일은 수많은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문제입니다. 이게 이름하여 신학자들이 붙인 이름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바르지 못한 죄된 신앙의 모습들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땡기려서 끌어내려서 복을 달라고 계속 비는 습관, 이런 것들이 기복주의 신앙 습관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할까요?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먼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겨야 합니다. 존 칼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로마 천년의 기독교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서 벌어진 일인 줄 알고 기독교 강요 전반부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렇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파합니다. 그분에게 바른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책을 썼죠. 여러분, 2절 4절에도 그런 내용이 쭉 금고리를 막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 금고리도 사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전부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런데 다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금고리를 금송아지 만드는 데 사용한 이런 장면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오늘 현대판 우리 모습이기도 한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는 두 번째 교훈은 기복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는 현대판 우상 숭배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기복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소원을 들어주는 무엇이 있거나 또는 보다 귀중한 물건으로 만들어진 신이 있다면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면서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만들고 또 물질을 앞세우고 자기 자신을 우월시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현대판 우상 숭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그랬습니다. 말세 때에 이런 자기 우월주의, 인본주의 또는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기억하고 우리 두 번째 받는 교훈, 더욱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복음 전도하는 일에 힘써 마침내 천국의 유업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공동체를 위기에서 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 14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가 막 임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끝장날 것 같은 상황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중보기도죠.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바람과 동시에 그들을 모두 진멸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대신하여 모세를 통해 새로이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철저히 심판하시면서도 철저히 또 모세를 살려두고자 하시는 모습에서 언약을 이루시려는 의로우신 집념의 반영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습니다.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근거해서 백성을 위하여 간절하고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까지 빌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약속 그리고 영광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결국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을 진멸당할 위기에서 극적으로 건져내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데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물론 15절 이하에서 보면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서 의분을 바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괴되었다는 이런 상징적인 어떤 퍼포먼스로 갈아가지고 먹이고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나중에 하나님 편에서 레위인을 동원하여 우상 숭배를 주도한 3,000명을 제거하는데 악과 죄에 대한 단호한 자세를 보여준 모세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중보기도도 했지만 이런 악과 죄에 대한 단호한 자세를 이게 처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하심, 그 질투심으로 공동체 전체가 심판받을 크나큰 위기에서 백성 전체를 구하게 되죠.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교훈도 그렇습니다.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 그리고 그 영광을 붙잡는 기도가 필수입니다. 필수. 그런 한 사람의 기도와 영적인 의로운 행동, 공동체를 위기에서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100% 응답, 100%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먼저 붙들고 또 하나님께서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그 영광을 기억하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